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큰 힘을 얻고 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뭐냐?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다. 막힌 길을 길이 막혀 있을 때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이게 에돔을 거쳐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못하게 하죠. 길이 막혔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할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점점 더 이제 무거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8년 동안 있다가 이제 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큰 땅이 있었어요. 그 에돔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허락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어떤 면은 친척지간이고 가족지간인데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이 에돔 족속 어떤 면에는 그 에서 자손 언약 밖의 후손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 우리가 친척을 도와야 되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가족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을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길에 에돔 족속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니까 길이 막혀 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원망할 일이 생기고 또 불평할 일이 또 생기게 된 거죠. 그럴 때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감을 거절했을 때 길이 분명히 막혔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막힌 길이 뭐냐? 여는 시간표다. 그래서 길이 막혀 있을 때는 돌아가라. 그게 바로 성령의 그런 세밀한 인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 믿을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뭘 믿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 언약 구원, 복음,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의지할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길이 막힐 때 내가 뚫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막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죠? 지붕을 뚫고 막 중병자 내 친구 막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것은 또 다른 얘기고 길이 막힐 때는 뭐냐면 그게 말씀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예비하신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반드시 길이 막힐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비하신 길을 찾으라. 예비. 우리가 현장에도 뭡니까? 다 그 복음 거부하는 것 전부 거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갈급한 사람이 있고 충성돼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반드시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의 길을 막힐 때 그것이 막힌 게 아니고 그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예비하신 길이 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을 열으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언약 잡은 사람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 7 렘넌트, 그죠? 시대마다 7 렘넌트를 노예로 팔려가든 포로로 가든 뭐 속국이 되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를 세워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립 스스로 살아남는 자, 한마디로 렘넌트를 세워놨다. 렘넌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10가지 비밀을 생각할 때 요셉이 뭐냐? 하나님이 남은 자로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을 때, 희망이 전혀 없었을 때, 그리고 막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핍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있을 때, 그리고 2살 사내 아이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멸절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잡은 한 가정을 불렀다. 그죠? 그래서 그게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레위 족속 중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 모세와 같은 일꾼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독립이라는 게 뭐냐? 살아남는 자. 아멘. 예. 언약 잡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자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10가지 비밀 중에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사실도 봐야 되지만 진실도 봐야 되지만 영적 사실로 봐야 된다. 영적 사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절대 환경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처럼 막 부리죠. 그 애굽은 뭐냐? 세상이거든요. 바로 왕은요,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그게 뭐냐? 사단은 다 속인다 이 말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 같지만 절대 속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속지 마라.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 현장을 탁 보면서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그 뭡니까? 그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천명, 사명, 소명을 딱 깨달으니까 그 애굽에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하는 현장,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하는 현장이 보여진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진 거예요. 이 눈이 다 영적 사실, 우리가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야 된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지만 역발상. 말이 좀 어려워요. 역발상. 한마디로 뭐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려울 때 애굽의 평생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 나오게 출애굽.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 시킨 거예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그리고 정말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뭘 우리가 깨달았냐? 반드시 시너지 효과.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려라. 어릴 때부터 요게벳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잖아요. 그러나 왕궁에서는 세상 학문을 배우는 기회가 됐고 미디안 광야에서 다 광야 생활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그죠? 그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리고 뭐냐? 이 죽음의 위기도 찾아왔지요. 그것이 뭐냐? 기회가 된다. 위기가 오면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리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무경쟁. 무슨 말이야?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딱 바로왕 앞에 서게 되니까 싸우지 않고도 나중에 결국 이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뭐냐? 결국 우리가 말씀 24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 24, 말씀 24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위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은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고센 땅에는 빛이 맺고 그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죠. 재창조.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되게 하신다. 서밋.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서밋되게 하셨다. 서밋이 뭐냐? 정상. 정상. 그래서 뭐냐? 가장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요셉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까지. 그죠? 우리가 내 상황을 보고 문제 올 때, 위기 올 때는 어디에서 출발했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요. 요셉은요. 그 청소하는 데서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하는 데부터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서밋되게 하셨다. 복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째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데스 바냐에서는 38년 또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황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다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다 공급해 주시고 삼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막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어. 반석에 또 지난주 뭐니까 생수 그는 물을 나게 하시고
아멘. 예. 근데 인구조사를 딱 해보니까요, 1차 인구조사가 60만 좀 됐어요. 근데 2차 인구전수가 1700 몇 명만 줄어들었어. 거기도 60만 몇 명이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하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1차가 60만 되면은 40년 지나면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거의 안 죽었어. 조금 줄어들었어.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 속에서 다 살리시는구나. 아멘. 1세대들은 광야에 죽었지만 2세대들이 다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황무지에도 장미꽃같이 아멘. 피는 것을 볼 때 아멘.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다. 절대 계획이 뭐겠어요? 결국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세계 복음화하고 237 빈곤 현장 살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길이 막히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다 언약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해결된다. 창세기는 뭐냐? 언약을 붙잡으라. 출애굽은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레위기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민수기는 훈련 속에 있으면 되어진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이제는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은 순종하니까요 쉬워요. 여러분 불순종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하면요 쉬워.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거의 순종해서 아이성 싸움에서만 좀 실패했지요.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 원망이 잘 안 나오고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요단 갈라진 거예요. 언약에 따라가니까. 여리고성도 이제는 뭐냐? 그때는 원망 불평이 없었어. 7번 돌아다니까 옛날 같았으면 원망 불평했었는데 이제 훈련되어지니까 사람이 바뀐 거야. 훈련되어지니까 이제는 막 그 도는 거야. 돌아서 딱 도르니까 막 여리고성 보면 시작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렇게 훈련시켜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어지는 중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공사 중이지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속에 살고 새는 하늘에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지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이렇게 왔어요. 문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간의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마귀의 그 압제, 마귀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아멘.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지속하면 사단에게 안 속죠. 예배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언약의 말씀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라.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신앙했잖아요. 이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아무 일 없느냐?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거기는 뭐냐?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돼. 그리고 완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하는 30일 왕들을 다 멸해야 돼.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 불신앙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무너뜨리겠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라 하냐? 근친상간 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 또 우상숭배 계속 하고 있었어요. 몰록에게 막 제물을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사건들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속, 에베소 2장 2절에도 뭐예요? 세상 풍속.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이 사단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 모르면요, 무거운 짐 평생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결국 인간은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질병, 원인 모를 질병 속에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심판, 죽음 피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6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결국은 후대가 고통을 당한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킨다. 여기에 속지 마라. 사람들은 세상 풍속 따르게 한다. 세상 풍속 우리는 따르지 마라. 세상 사람은 세상 풍속 따르더라도 우리는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모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평생 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결국 복음 모르면 사도행전 8장 육신의 문제, 질병 올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과 심판 피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결국은 후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꾸는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지속하고 정말 하나 말씀 따라가고 모든 것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영적 싸움 계속하고 후대에게 이 언약적인 믿음을 전달할 때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는 뭐겠어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내고. 사람 마음 비우면 7배의 능력을 가한다고 그랬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그 집을 안 떠나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선악 좋은 것이지만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신분 안 바뀌면요 더 도적질해. 그죠? 그래서 뭐냐, 결국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철학, 세상 지식 가지고는 영적인 지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결국 중요한 사건이, 이번 주간이 십자가 고난, 갈보리산 십자가.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도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5가지 제사를 다 드리지만은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 된다. 그러니까 뭐냐,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 그 십자가 갈보리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결국 구원이라는 건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 근데 죄인이, 성경에 말하는 죄인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다.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정말 이 죄의 고통, 사단에 노예된 것, 이게 죄인이다. 이 본질적인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딱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아멘? 각인돼야 돼. 이번 한 주간 다른 각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각인시키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각인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 거예요. 구약에는 성막을 지었지만은 거기서 수많은 제사, 숫송아지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수많은 피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성막에서 회막문에서 저희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 그것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만인 제사장,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다. 감사한 일이죠.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에돔길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뭘 믿느냐? 이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 아멘. 성령의 역사, 이걸 딱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위기 어려움 당할 때 히브리서 2장 1장 14절에 보니까 돕는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겠다. 오늘 20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1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제 에돔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천사를 보내사. 아멘. 예. 천사를 보내사.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였나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수종자. 우리는 뭘 믿느냐? 반드시 사단이 결박되어진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진다. 결박됐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주의 천사를 딱 보내사, 애국 군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건넜지만은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 600성 애국 군대 600성이 그 병거와 마병들이 완전히 수장된 거예요. 뭐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졌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다. 자,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 가장 좋은 우리의 호적, 천국 시민.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우리는 뭘 믿어요?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다 여러 가지 방해하고 길을 막을 때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위기 때마다 신분 권세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보호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번 한 주간도 막힌 길을 여는 시간표가 뭐냐? 막힌 길일 때는 어떻게 해요? 뚫고 가면 되겠어요? 뚫고 가세요. 돌아가라. 우리도 가잖아요. 길 가다가 막혀 있으면 돌아가야 되지. 그거 가겠다고 막 철조 막 넘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막힌 길을 할 때는 돌아가라. 그리고 마음 상할 일도 없어. 왜냐? 믿음의 세상을 바꾸면 돼. 가까운 친척도, 가까운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결국은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실망할 일이 없어. 에돔이 길을 막았다. 실망할 일도 없어. 물론 에돔을 통과하면 금방 가. 그런데 뭐 40년 동안 강야 생활도 해봤는데 뭐
그것도 돌아가는 거 그렇게 힘들겠어? 그래서 돌아가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돌아가면 딱 돌아가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니까 마음이 상할 일도 없어. 왜냐? 의지의 대상은 아니야.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의지하면 돼. 그리고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이 10가지 비밀이 뭐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도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 뭘 지속하면 되느냐?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아라. 언약의 말씀 들으라. 들으라. 아멘? 언약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 들으라. 이 기생 라합이요. 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갔잖아요. 1세대들은 다 현장을 체험했어. 그래도 안 믿잖아. 홍해 체험하고 10가지 기적 보고 그리고 물 공급하신 거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안 하니까 불신앙하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듣기만 했어. 기생하면 우리가 하면 마담이야. 마담. 옛날 마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이분이 하여튼 대단한 분이야. 뭐 소문 뭐 거기서 뭐니까 그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듣기만 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당신 손에 붙인 줄 믿는다. 그것까지 믿었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었어.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뭐 했는데? 듣기만 했는데. 아멘. 네.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믿음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 결국은 이 언약의 말씀 계속 듣고 이제는 이것을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24시 집중.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정말 전도할 사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품고 기도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행위가 아니고 중요한 건 영혼을 품고 기도해라. 왜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때 전도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영혼이 불쌍한 마음을 때 치근해 보이고, 그죠? 또 품어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광야에서 이제 에돔 땅을 갈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에돔 왕이 막았을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길이 막힐 때 막힌 길을 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찾고 아버지 모든 것에 협력하여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24시 기도 24시 전도 24시 속에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항상 누리고 아버지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광야 여정 속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돔 땅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막힌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문제 사건 일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을 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구원받은 자의 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